복음이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박스타가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단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목사는 복음의 진수를 이같이 단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아주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표현이죠. 죽어가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천국을 향해 가지만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이요 현실적인 문제이자 어떤 면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계가 어떻고 인류가 또 경제가 정치가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서울 강남에 빌딩이 15채고 이런 이야기들이 행복입니까? 물론 조금은 우려가 되겠습니다만은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의뢰가 되지 않아요. 바로 죽어가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생명의 문제일 뿐이죠. 부활, 생명, 소망,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고 많은 문제에서 다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부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가령 봉사에 대한 말씀, 인내에 대한 말씀, 또한 사랑에 대한 말씀, 겸손에 대한 말씀, 믿음의 말씀을 다 우리가 가르침 받습니다. 그러나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죠. 성도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내가 가장 심상히 여기고 등하시했던 그런 말씀인데 예수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생명의 문제를 바로 부활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바로 이 부활 사건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상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기회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부활을 생명의 자연 현상으로 일반화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땅에 씨앗을 심으면은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 씨앗 싹이 다시 나서 생명은 하나의 과정이다. 라이프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었으니 살고 살았다가 죽는 일반적인 과정에서의 생명으로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철학적 견해죠. 이른바 영혼 불변설입니다. 흔히 말하는 톨스토이적 부활인데 다시 말하면 정신적이요 관념적인 부활은 있는데 우리의 이 몸의 부활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부활은 기독교의 부활을 환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는데 그러나 성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썩었던 몸도 살아났어요. 다시 그러나 죽은 거예요. 특별한 병에서 깨어났을 때 그뿐이죠. 조금 살았다가 다시 또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에 그것으로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또 생명이 없는 것 같이 계란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올 때 이것이 부활이라고 설명하지 말고 생리적으로 아주 단산된 사라가 아이를 뱄을 때에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말고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만일에 신학적으로 부활의 개념을 명확히 사전에 등재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말로 어떻게 그걸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죠. 우리 지역에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묘를 가끔 찾아보면 누구누구 지묘 다 비석에 써놨어요. 묘비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첫 마디입니다. 천사가 말을 해줬어요. 야, 살아나셨는데 왜 여기서 찾냐 이거죠. 빈 무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토대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부활 사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그리스도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데 아마 앞으로 갈 것 같아요. 방문하면 두 가지로 실망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시대가 너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이 이 사건이 오늘 가서 찾아보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 거리에 자파상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자파상이. 이것이 첫 번째 실망거리고, 두 번째는 빈 무덤을 보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확한 부활의 이 개념을 모르고 기독교야말로 기독교의 이 빈 무덤이 기독교의 터전이고 뿌리인 것인데 부활의 실제입니다. 그걸 보고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실화예요. 팩트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부활의 실제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쉽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언명입니다. 우리가 그 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으시는 모습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만져봤어요. 옆구리를 넣어봐라 했어요. 우리도 부활함. 따라서 핍박을 받던 오역을 받던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전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을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부활이 개연적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 이것을 논하지 않아요. 그 어떤 형태로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참 감격이지 이건 그냥.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만져보라고 하냐. 만져보라고.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어찌 사람들이 의심 안 하겠어요. 의심령이 가득한데.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음을 저들이 아는데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그들이 쉽게 믿겠습니까? 당시에도 막 지금도 거짓으로다가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거짓을 방송하니까 다 거짓을 믿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거짓을 자꾸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함으로써 분명하게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입니다.
부활은 창조의 능력으로, 영광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인간 이성의 판박, 비판이나 또한 인간들의 이 확신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실제인 거예요. 성경은 단지 이 사실만을 기록함으로써 믿는 자가 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 명백하듯이 부활도 명백하리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같이 우리의 몸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놀라운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추한 모습, 병들고 찢기고 상한 이 정말 이 쭈글쭈글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덤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음은 과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죽음을 알고 사는 것은 철학이다. 그건 철학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이미 벌써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죽은 것입니다. 함께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언제 끝나도 이미 그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인 것이죠. 무덤을 두려워하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을 향하여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이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의 문제, 부조리의 문제, 근심의 문제들이 부활로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그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의의 증언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사건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이 된 거예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돈은 사망에 종못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윤리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부활의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복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생명이 비롯됩니다.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적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또 다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듣고 살아가는 실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능력 부활의 실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신앙의 실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언 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수님에 붙들려 버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보고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하면서 4장 19절에 한 번에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된 것이죠.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라.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것 주가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됐을 때에는 혈기가 등등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앞장섰습니다마는 부활 사건을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주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에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이 다 180도 바뀌어서 정말 가장 힘든 이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정말 이방의 사도로서의 삶을 아주 살아가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탓이죠. 정말 내가 죽어져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 신앙을 접할 때에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의 결론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와도 또한 어떤 문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안목으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자를 여길지어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살다가 장차 이 부활의 약속을 이루어 그 약속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